여러분 그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네, 그 가치를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 가치를 확실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보게 되면 이제 흔적 기관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그 뭐냐면 사람이 어떤 그 세포로부터 이렇게 진화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화 가운데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퇴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장이에요. 맹장. 자, 여러분 혹시 맹장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예, 다 있으시네요. 예. 이제 저희가 배울 때 이 맹장은 정말로 필요 없는 그 기관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맹장의 어떤 그 쓸모, 그러니까 그 기능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는 예전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뭐 사람이 지난 이상으로는 이 기능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사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를 해봤지만 그 기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또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했지만 이 맹장, 특별히 그 충수라고 하죠. 그 맹장의 그 끄트머리에 이 마치 꼬리처럼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정말 필요가 없어서 이제 끄트머리에 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난 150년 동안 과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 기능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이 맹장의 그 충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됐어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약한 20년 전에는 맹장은 정말 쓸모없는 거다. 그래서 다 떼어버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최근에 2000년 넘어가면서 2007년에 미국과 이제 그 네덜란드의 의학 학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맹장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맹장은 소장과 대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에서 소화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찌꺼기들이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참 이상하게도요, 이 중간 사이에 있는데 맹장은 이 소화된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거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학자들은 소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것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장, 소장과 대장 사이에 있는 마치 소화기관처럼 여겨지지만 이 맹장은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기관에 속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설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 대장이 완전히 비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비워지면서 나쁜 이제 소화가 안 된 어떤 부패한 음식도 다 나오지만은 이 장에서 소화를 돕는 세균과 박테리아까지도 다 한꺼번에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에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이 소화를 돕는 그 세균이 모두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설사를 하고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맹장, 이 충수돌기에 있는 곳에서 다시 유해한 세균들이 쭈루루루루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장이 사실은 뭘 하냐면 그런 박테리아와 세균들이, 그러니까 유해한 몸에 좋은 세균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면역 단계가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150년 동안은 또 그 이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게 필요 없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신체, 어떤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역 기관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터인데요. 이 침례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입교하는 교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활동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원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침례는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구약 성경이 쓰여진 이 히브리 성경은요, 한 가지 특징,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이 시작할 때에 맨 처음에 어떠한 구절을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창세기 3장 24절에는 그를 내어 쫓아내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를 쫓아내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이 두 남녀, 이 부부를 내어 쫓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가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창세기 2장에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닌 뱀의 말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단어의 뜻은 어원이 되는 게 뭐냐면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빗나가다. 원래의 목적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성품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신 목적이었어요. 자,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있어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뭐예요? 다른 조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에 그들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장면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들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쫓아내다라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그게 있죠. 하나님이 너무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또 쫓아내시나 뭐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오해가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죽으리라. 자, 그러면 3장에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 뱀의 그 말을 따름으로써 선택함으로써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그날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날 아무도 죽지 않았을까요? 또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날 누가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죽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날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렇죠? 이 가죽 옷이라는 이 단어에는 한 동물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양의 털이라든지 뭐 뿔 같은 것들은 잘라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죽은 반드시 그 원주인의 죽음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물을 죽이지 않고 가죽을 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이 가죽 옷은 그날 한 동물이 죽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할 그 죽음 대신에 한 다른 동물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날 죽은 이 짐승이 어떠한 짐승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바로 이 구약 성경과 또 신약에서 아주 여러 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죠.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누구를 표상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 근처에서 기별을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다시금, 비록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다시금 하나님과 대면해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대속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침례가 거듭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깨닫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고요. 또 오늘 침례를 받는 세 분도 또 그런 뜻을 잘 알고 침례를 결심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어쩌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날 침례식을 거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것이 우리끼리 결의한, 또 우리끼리 어떤 그 뜻을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침례를 받음으로써 또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본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창세기 3장의 장면과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모든 것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아담과 하와는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어떤 그 상실감 가운데 서늘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뭐한 걸 느꼈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주셨던 의의 옷이 벗겨지면서 그들은 아무 것을 입지 않은 상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뭘로 가립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그 나뭇잎은요, 나무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시들기 시작하죠.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자 하지만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련한, 그 애처로운 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양을 잡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차가운, 어쩌면 그 온기를 잃어버린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침례를 받는 이 세 분께서 이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 그 죄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의의 옷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오한 침례의 의미가 오늘 침례를 받는 세 분과 또 이 자리에서 또 침례를 받은 모든 분들과 또 받기로 결심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생각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 얻으시고 또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